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 상하를 마치고 디도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당시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디도는 그리스 출신의 사람으로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부르던 바울의 신임받는 동역자였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함께하며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죠. 이 디도서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그레데 섬, 지금으로 말하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이 섬은 지중해 남부 중앙에 위치한 큰 섬입니다. 이 섬은 이제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잇는 중요한 해상 무역로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 아주 잘 발달했던 곳입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신들의 왕이라 불리는 제우스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하였고 또 유럽 문명의 시초인 에게 문명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시간적으로는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투옥되었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디모데 전서를 썼던 비슷한 시기에 이 디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았는데 서신을 통하여서 이 목회의 원리와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1절부터 3절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기를 지칭하는 호칭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은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사라면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의사답게 의술을 행해야 하고, 판사나 또 검사라면 판사답게 검사답게 공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역할 안에, 그리고 그 주변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와 같은 원리로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휘둘리거나 인간적인 어떠함 때문에 나의 신앙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삶의 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던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목적을 좇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좇아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한 명의 주인에게 종속되어 한 주인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종에서 풀려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후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잘 정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하다라는 말을 이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 거짓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혼란함이 있었고, 선한 일이 없는 그런 신앙 상태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빈번하고 굉장히 긴장이 교회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이를 처리하기를 원했고, 그레데 섬의 각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디도에게 장로를, 감독을 세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이 장로들을 세우는 기준과 조건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내세우는데, 그 기준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책임과 절제입니다. 자신이 맡은 바, 자신의 위치에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바를 다하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나 또 주변의 유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뚝심 있게 중심을 가지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자,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책임과 절제가 요구되는 삶의 영향이, 그 삶의 영역이 비단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서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또 일상생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요구된다라는 이 점을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장로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 삶에서 신앙이 드러나야 하며, 그 신앙에서 비롯된 책임과 절제로 빚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까지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는 그 지시를 하였다면,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레데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였던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레데 교회에는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불순종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고, 헛된 말이란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하며, 속이는 자는 사기꾼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합쳐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서,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서 헛된 말로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편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히 할례파 가운데 그런 이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할례파라는 것은 할례 받은 것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할례파들이 자신들의 이득, 즉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복음이 아닌 거짓 가르침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이 나오는데, 그 그레데인 중에 선지자, 즉 역사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는 그 평가를 바울이 여기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엄히 꾸짖으라라는 말은 잘못에 대하여서 단호하고 따끔하게 책망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꾸짖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그 죄를 드러내어서 회개하도록 책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그레데 교인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디도에게 엄히 꾸짖어서라도 그들이 회복되길 위해 애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히 꾸짖어서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를 밝히 보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잘못한 자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이 아닌 그들이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에 근거하여서 마치 잘못한 자녀를 부모가 꾸짖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을 권면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밝히 보여야 하는 이유,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삶과 행위에서는 그러한 고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작정하고 신앙이 있는 척하여서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혹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하다라고 정당화하고 이 그릇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디도에게 경계하고 그들을 꾸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알게 하라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그레데 교회 안의 상황을 상상하여 보면 당시 초대교회들 안에서도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외치는데, 사실 이 말을 할 때 그 안에 담겨진 진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상낙원과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고 잘못하고 깨어진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고쳐나가고 채워나가고 주님의 그 복음으로 다시 세워나감으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필사의 노력을 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교회들의 문제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 방식 또한 우리가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책임과 절제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교회 안에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것들에 대하여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또 알려주고 회개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남을 밟고 올라서면서 내 안의 우월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안에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에 권면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나부터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러한 잘못들에 대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아름답게, 깨끗하게,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살아갔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신앙인다운 말과 행동이 담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두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보수하고 다시 세워나가며 고쳐나가는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을,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따라서 주님의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정말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품어져 나오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